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양같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의 음성을 기쁘게 듣는 자들이 없고 많은 수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형편 처지에 휘둘려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작처럼 버리지 않도록 주님, 내가 어떤 목자가 되며 나는 어떤 목자의 음성을 쫓아 감는 양과 같은 목양의 생명들입니까? 주여, 몸된 교회를 붙드시며 생명의 말씀을 꼴을 먹이시며 목자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가듯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쫓아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정말로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는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그 장면과 좀 대비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예표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상이 드러나죠. 11장과 12장도 마찬가지인데 12장에는 그 십자가의 또 사건까지도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당시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와 같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힘을 내서 행했는데, 근데 만만치 않을 때, 알겠는데 분명히 맞는데 근데 내 삶은 이게 가슴에 먹먹함이 확 차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탁 엄습하는 것처럼 분명히 확신하고 분명히 믿고 또 그것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맞는데 막상 그 일을 당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 한번 하루 이틀 벼락치기 하면서 밤새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제 고3 수능 시험 치는 거의 전국에서 이렇게 계속 탑이 들었던 그 친구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제가 하루나 시험 기간 동안에 일주일은 밤새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데 정말로 고2 말에서 고3 올라갈 때 정말 고민했던 게, 그전까지도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했지만 아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해서 의대를 가겠다, 혹은 뭐 수능 거의 전교에서 1, 2등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밤새서 공부하고 하루에 10시간 정도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그 생활을 수능 시험 치는 그날까지 1년 동안 매일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속에서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났는데, 근데 본인은 그걸 참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두렵기도 하고 해서 하루 이틀 흔들릴 수 있는데,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흔들릴 때도 그래도 그날 공부할 5시간이다 6시간이다 뭐 모의고사 한 번을 푼다는 것은 그건 풀고 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를 이룬다, 아니면 이게 길이다,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게 맞는데도 막상 그거를 긴 시간, 또 막연한 시간, 또 어떤
수능 시험처럼 시간이 정해진 것 말고는 합격을 해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합격을 하고 말고에서도 어려운 거죠. 저도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은정 선생님하고 전사님하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그 운전면허도 떨어져도 마음에 데미지가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는데 내 평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뭐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그게 내게 딱 다가왔을 때는 어려운 거죠. 그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 나중에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 그 몇십 년 동안 태어났던 자리에서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 흩어진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명목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려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의 족속들이 있고 또 이 왕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또 송사를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무너뜨리겠다고 또 못하게 또 오해되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게 그것만 믿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의 현실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내 집도 없고 우리 자식을 먹이고 살리는 것만 해도 어려운 거죠. 그럼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존이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스가랴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3절까지 곡할지어다. 울어라는 것이죠. 통곡해라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면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왜 통곡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레바논이라고 할 때 이게 지역 레바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제는 회복된 지역 레바논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쓰인 가장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회파됐지만 다시 또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최고의 재료가 뭐냐면 백향목이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잣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전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강한 나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성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레바논 지역, 예루살렘 성전, 유다 지파 전체 혹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 곡하십시오. 희망과 소망을 품고 그 압제받던 그 바벨론에서 드디어 해방 70년에 해방되어서 와서 이제는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사겠다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울어야 된다. 곡해야 된다. 와보니까 진짜 눈물 나거든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느냐라는 건데 그때 말하죠. 너희가 황량한 이것 때문에 곡하느냐. 이렇게 황량하게 된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되지 않냐. 너희 지도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와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자인 제 책임과 부담도 큽니다.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이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오고 가거나 혹은 아프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도 있고 고민도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게 지도자고 그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담감이 그 책임감이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곡해야 된다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가 어떻게 곤모술수를 써서 잘한다 결탄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울어라는 겁니다. 엎드려서 울어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하였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주여 이 황량한 현장을 보십시오 라고
울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고통이 단순하게 회파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울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버렸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버렸다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회파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만 올려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목자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 또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자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양들이 다시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쭉 표현적인 부분을 뭐냐면 그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일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양을 잡아서 식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양을 키워서 살찌워서 먹기도 하겠지만 고기를 취하겠지만 살찌워서 그 털을 깎는 거예요. 목양을 하고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새끼를 낳아서 더 풍성해져서 그 가운데서 먹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팔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할 수도 취할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이 양들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니까 어서 양을 치라 먹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헛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들이 그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합니까? 악독한 일을 하죠. 이미 죽을 양떼니까 마음대로 하고 먹이지도 않고 팔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내 양이고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살릴까라고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이 5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면 끝이지 뭐 그 양떼들까지 생각하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목자가 아니어야죠. 목자가 아니어야 되고 양들은 목자만 바라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는 목숨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자이면서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저 양떼 뭐 대충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버려두고 그리고 죽은 길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누구도 거기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보시오. 그러면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들의 손에 넘기리니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그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보호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옆에 왕들이나 이방 나라들한테 다 던져줄 거야. 그들에게 던질 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였잖아요. 딱 이 반대로 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근데 이 현장에서는 막상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도리어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소망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양들은 방치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은총과 연합을 가지고 양떼를 먹이는 게 원래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그 목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 넘겨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목자 셋을 다 갈아버린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목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냐면 19
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무섭게 그냥 방종하게 방임해 가는 것이죠.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은총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 은총이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걸 꺾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양들은 아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는 거죠. 아는 겁니다. 또 뒤에 여러분 14절 볼까요? 나중에 이제 그 은값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14절을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제는 형제 생명적인 관계까지 연합, 서로가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살아야 될 식구여야 되는데 그 막대기조차도 꺾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오합지졸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약속도 없지요. 서로 뭉칠 만한 형제 의도 상해버리고 원수보다 못하게 이제는 흩어지게 됐으니까 양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양은 뭉쳐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한 곳에 같이 가야지 이 때에서 건짐을 받는데 뿔뿔이 흩어진 양처럼 정말로 미련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자들이 없는 거죠. 양은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뭉쳐서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단 하나라도 양에게 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버려져 죽이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말을 12절에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게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얼마 되지 않는 그냥 노예 하나 살 수 있는 그 삭슬 가지고 그 모든 양들과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가치 없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던져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의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죠. 무엇이에요? 은 30에 팔고 그 핏값이라고 하는 결국 목매달아서 죽어가지고 토기장의 집을 사게 됩니다. 그 은 30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그 목자의 통치하는 그 가치를 30까지밖에 두지 않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고 우리의 목자를 팔아 죽이게 한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은혜도 또한 말씀의 역사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체가 무슨 말입니까? 강한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느꼈냐? 아니다.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어느 것 하나도 없고 다 버려진 이 현장에서 어찌하려느냐 깨어서 그리고 곡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해라고 하는 경고이고 동시에 선지자의 목자 비유가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와서 양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해야 되는데 꼭 한 게 뭐가 같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개개 중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았지 어찌 그들에게 주어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참 목자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왔다면 우리가 왜 망했고 왜 무너졌는가? 그렇다면 이 성전이 건물 성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쌓으면서 뭘 회복해라? 이스라엘의 저 바닥에서부터 모든 질서들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성전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누구이며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고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다시 또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이 성전 못 짓잖아요.
우리 집을 지어야 되고 우리 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 나라가 망했고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버려둔 목자처럼, 거짓된 목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이키는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왜 성벽을 지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목자도 선지자도 그 어떤 주인도 그 양들까지 모두 다 어떤 기준도 없고 답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 모든 약속도 배경도 다 사그라져 버릴 때, 주님, 이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핏값으로 던져졌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건지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